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올 2018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에 또 삶의 터전에 바라고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에 48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주어졌는데 사람마다 그 삶에서 나타나는 성과나 영향력들이 각각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총수는 그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통하여 엄청난 이익을 창출합니다. 또 어떤 전도자는 그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늘 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자는 일에 24시간을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24시간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열매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중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중심교회는 무엇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물론 작년 연말에 성령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리고 영혼 구령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입니다.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역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포만 하고 기도로 준비만 하고 있었던 그 사역의 열매들이 올 한 해는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24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 기도의 집 사역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집 사역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물이 그냥 큰 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물 근원에 작은 샘이 있습니다. 기도의 집 사역은 작은 샘과 같습니다. 이 작은 샘에서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만민을 살리는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샘에서의 기도가 시대를 살리는 영성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또 이 작은 샘에서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과 또 온 세계를 축복하는 영향력 있는 물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단동에도 그렇고 이 기도의 집 사역들을 하는 여러 군데를 우리 전승근 집사님도 다녀오셨지만 가보면 그 작은 기도 모임인데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좌우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영성과 거기서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서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의 위력이죠. 또 이 기도의 집을 통하여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성령을 만나 심령이 채워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자들을 보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나?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 그 기도의 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시대 대표적인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성정이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였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가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와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국가 기도의 집이 우리 중심교회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큰 강물이 작은 샘에서 시작되듯이 우리 중심교회가 작지만 기도의 큰 강물을 이 시대에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기도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령님께 사로잡힌 기도, 할렐루야,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올 한 해 우리 중심교회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또 한 가지 사역은 바로 대안학교, 대안교육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이 대안학교는 뭐 한두 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또 연구도 하고 탐방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살펴보는데 주변에 보면 처음에는 원대한 비전으로 시작했다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대안학교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 2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자, 학교, 교과, 교육도 성취해야 되겠고 또 그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대안교육도 성취해야 되겠고 이 2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교과 과정을 소규모의 홈스쿨이나 이 대안학교가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비전문가인 홈스쿨의 교사들은 이 학교 교육 과정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대안학교가 성공하려면 학교 교육의 모방 교육이 아닌 그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본연의 대안교육에 충실할 때에 대안학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교과 과정을 포기하고 그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에만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교회가 대안학교, 이제 정확히 말하면 홈스쿨이죠. 이걸 이제 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관심과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우리 학교 이름은 예수와 행복학교라고 지었습니다. 예수와는 뭐냐? 예수와는 예수를 구약 이름으로 부르면 예수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나오죠? 그게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그걸 이제 신약 이름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습하는 학교가 되자 하는 취지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설립 목적,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와 행복학교는 학생 스스로 창조적 학습을 통해 만물의 이치를 체득하고 창조적 놀이를 통해 관계와 놀이의 행복을 배우며 창조적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아는 차세대의 리더를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학습, 창조적 놀이, 창조적 신앙입니다. 창조적 학습이 뭐냐?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교사들이 주입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도 스스로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도 스스로 하고 초등학생 1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룹 모둠 놀이, 모둠 학습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형아들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창조적 놀이가 뭐냐? 창의적으로 놀이를 만듭니다. 창의적으로 놉니다. 그래서 체력도 단련하고 바른 관계를 훈련하고 또 삶의 행복을 찾아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적 신앙이 뭐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3학년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성령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내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그 세속의 성공 철학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철학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학생을 양육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9시부터 이제 1시간 단위로 가는데 하브루타 아시죠?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질문하고 아이들이 답합니다. 제가 이제 이미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내 죄악된 속성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안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질문을 들어갑니다. 이 질문이 단순히 성경을 깨닫는 그런 질문뿐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질문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의 이 하브루타 교육이 탁월한 겁니다. 자, 이런 하브루타 교육을 통하여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의 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가 잘 적용이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 책을 읽지 않고서도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암송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치가 완전 뼛속까지 박히면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브루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리는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제 애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남극은 왜 저렇게 추워요? 북극은 왜 그렇게 추워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니네들이 알아봐라. 모둠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노트북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뭐 북극에 대해서 남극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연구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했던 것을 그 모둠에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 10분 정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서로 또 토론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보완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교사가 연구한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대안학교가 제가 실패하는 원인을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슨 소리냐? 수학, 영어, 과학 이걸 선생님이 딱 학습해가지고 이걸 학교 교사처럼 쏟아내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대안교육은 선생님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문제를 서로 함께 제기하고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찾아가고 선생님은 눈높이가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서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안학습이 주입식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그러면
이 학생들의 눈높이가 비록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화되면, 습성이 되면 놀라운 창의력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스스로 학습하는 학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리를 심어주는 학교 교육입니다. 자, 세계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학년들을 예를 들면 세계 각 나라와 문명의 역사를 주제를 정해서 한 가지씩 정해서 창의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데, 미국의 개척사, 2차 세계대전, 뭐 헬레니즘 문화, 이 고학년들의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서 자기네들이 찾아보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영어 학습. 요즘 한글 영어라고 있죠. 발음을 한글로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만 외웠는데, 한글로 외웠는데 프리토킹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뭐냐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문법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때는. 근데 언어는 말이잖아요, 말. 말문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문이 열려버리니까 그냥 외국인한테 다가가가지고 막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문들이 암기가 되도록, 영문들이 그냥 문장들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도록, 그래서 영어 말씀 암송하고 영어 찬양들 부르고, 그리고 이런 한글 영어를 통하여 그냥 문구를 그냥 영어로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도가 트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영어 교육이죠. 그리고 미디어, 실용적으로 꼭 필요한 뭐 한글 워드나 또는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 실용학습이 뭐냐, 우리가 실과, 가정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아이들이 질문한 거 보면, 자동차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요?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여요? 아이들이 문제 제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술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차가 왜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파헤치고 뭐 이러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이 뭐냐, 우리 김명년 교수나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강의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한 챕터씩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토론하게 하고, 그래서 창조적으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고, 한국 근대사, 뭐 이승만 대통령이니 한국의 6.25 전쟁이니 여러 가지 한국 근현대사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 아이들도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되고 성령과 깊은 만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 예배들 드리는 거 보시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영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른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36개월짜리 이런 아이도 예배하는 거예요. 딱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1시간 내내.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의 심령의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자세만 갖추어지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 예배입니다. 매일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그런 아이로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보시면 놀이가 일주일에 3번, 다양한 체육 활동, 그리고 미술 표현, 음악 체험 학습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음악 체험 학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좋은 소스를 얻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뭐 신디 반주나 드럼이나 또는 기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쳐줘요. 우리 근데 학원에 보내면 이게 학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월 수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실용 음악으로 이제 바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면 이제 몇 교회가 모여서 교사가 옵니다. 와서 한 달에 전체 이제 한 달에 오는데 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가르쳐 주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예배자로 쓰임 받고, 또 그것이 이제
취미 활동도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잘려서 이제 안 보이지만 그 이후에 하는 수업이 뭐냐면 수학 수업입니다. 수학.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것은 숫자 놀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 수학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과 기원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수분해. 인수분해면 공식 몇 가지 주입해가지고 소인수 분해하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도 학습지 하는 걸 봤더니 얘가 짜증나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 공식 맨날 이거 푸는 거 계속 숫자 놀이 반복하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런 수학이 아니고 인수분해가 뭐냐? 수의 가장 근본을 따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만물의 한번 근본을 따져보자. 예를 들면 개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개미를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이 수학, 제가 이 책을 봤더니 그 근본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연 만물, 또 과학, 이런 것들까지 가고 나중에 인수분해를 배우는데 무엇도 배우냐면 우리 인체의 DNA, RNA까지를 연구하더라고요. RNA까지를 분석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그러면 DNA, RNA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네? 이게 무슨 작용을 할까? 염색체는 무슨 작용을 할까? 이런 것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숫자 놀이로 공식해서 소인수 분해, 그거 숫자로만, 공식으로만 인수분해를 배운 학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인수분해를 배운 학생하고 차원이 다를 거다. 그래서 만물이 이런 이치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소인수분해는 왜 필요하구나. 이제 이러면서 수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영역에 책을 읽고 학습하는 이 독서, 또 자연, 그 다음에 생태계, 생물,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 수업이 이제 오후에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책들을 가지고 서로 원리를 탐구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서 이 전두엽이 망가진대잖아요. 왜냐? 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반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손해에 있는 운동신경, 반사신경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지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충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 입장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토끼를 키우려고 토끼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이 비빈탄 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토끼들을 쏘아서 그거 죽이는 거, 그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게임이 그거잖아요. 쏘고 파괴하고 폭력 두두두두두두두. 그거 늘 하다 보니까 저거 토끼를 보고 생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뭐예요? 놀이감. 총으로 쏘아 죽여야 될 거. 이게 전두엽이 망가진 이 시대,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요. 자기가 정말 이게 생각하고 지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만 키워줘도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아이들로 성장하느냐? 자, 성장 기대치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학생 되겠죠? 두 번째,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 되겠죠? 세 번째, 세속을 변화시킬 거룩한 영성과 인성으로 성장하는 학생 되겠죠? 아멘.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게 인품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주입된 삶이 아닌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학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 대학생이 됐는데 수강 신청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갖고 와서 엄마가 수강 신청을 해줍니다. 왜? 입시. 엄마가 다 밥도 떠먹여주고 엄마가 태워주고 엄마가 다 해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대학은 좋은 대학에 입시에 성공했지만 과연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주입식 교육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 도태되는 것 아닌가? 아이들 또래보다 낙오되는 거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깨달아서 할 때에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학교도 안 가죠. 집에서는 맨날 노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 아이가 아빠 나는 왜 공부 안 시켜줘? 이러더랍니다. 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아니 그것 말고 내 친구들이 하듯이 하는 저런 공부. 아 그러면 네가 그 필요성을 느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얘가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쳤는데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생각이나 틀이 완전히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브루타 테필린 책이 있어요. 성경이 400구절, 몇백 구절 이렇게 됩니다. 400구절, 몇백 구절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 학생이 그 문제집, 문제 원리 이거 외우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왜 이렇게 쉬워? 이러더니 자기가 공부를 좀 하더니 검정고시에 전체 과목 한 개를 틀리고 패스한 거예요. 근데 다시 친다고 합니다. 왜 다시 치냐? 만점 받으려고. 아니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도적인 학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5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입시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학습의 흥미와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학생. 이 입시라는 틀만 우리가 벗어나도 아이들은 정말 놀랍게 그 창의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이제 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도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달란트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천국과 지옥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무엇겠습니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시고 올 2018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격이 가는 대로 사는 삶, 안목의 종욕, 보이는 것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삶,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 눈에 온통 뭐만 보입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온갖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삶의 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으니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 끝에,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끝에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속도만 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곧 끝이 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 영원히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될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품이요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진정으로 지향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또 재물과 우리 행실, 말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돈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갑시다. 천국의 가치관이 내 인생을 이끄는 주도적인 가치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제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을 확증하고 나도 천국에 가야지, 천국이 내가 갈 곳이지, 천국 소망에 가득 차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키는 일을 제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중심교회 올해 2가지 비전을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기도의 집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세대로 양육하는 대안학교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립시다. 어떤 염려입니까? 이거 학교 애들 안 보내고 잡아놓고 이러면 아이들 망치는 거 아닌가? 또래보다 뒤처질 것 아닌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 아닌가? 우리는 스마트폰도 다 끊거든요. 텔레비전 다 끊거든요. 그러면 뒤처지는 것 아닌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와 대안학교의 아이들은 하나님만큼은 확실히 알고 믿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앞일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또래들과 구분되었습니다. 또래들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일에 치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특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래들이 먹는 음식도 그들은 구분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자, 세속의 음식, 세속의 학문, 그걸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랬던 다니엘이 또래보다 뒤처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니 그 또래의 모든 술사와 박수들보다 훨씬 뛰어났더라.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도 인정해주는, 왕의 다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높여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면 세상의 학문을 통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통달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재정립을 하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잃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8년도 우리 이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모든 일들이 재정립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2018년이 될 줄 믿습니다.